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을 내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하나님, 인간들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기에 기이하고 또 기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하는 과정 속에 참여된 것을 그것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구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변호와 변명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 같으면 변호와 변명이 되지만 주께서 우리 자신 보고 시킨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나서서 변호와 변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작업, 자기 방어를 필요치 않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지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몽땅 다 주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일이 끼어들면 주의 일이 회방되고 방해받는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이 적으로 주의 일을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변명과 변호가 필요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일에 말려들어가고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리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언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 언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어지리라 드서리라. 아멘. 욥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악인들이 받게 될 엄연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끝장내야 그것이 욥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이 악인에 대한 이게 저주를 퍼부을 때 일단 우리가 욥이 퍼부은 그 상황, 저주받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욥은 생각하기를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원망할 것이며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런 형편에 있고 다만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가신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게 저주스러운 길인지 아니면 구원받는 길인지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진 재산이 없고 아무리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복받은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방인 욥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욥은 자기 딴에 악인들에게 받을 저주가 이 정도 되어줘야 참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딴에 극단적인 아픔과 고통과 이런 슬픔에 있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 저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뱉지만 욥은 아직도 이 구약 사람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욥은 모르지요. 욥은 그전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협박성 또는 그 공포를 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저주받았다는 상황 속에 거침없이 구애받지 말고 이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 심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 저주받은 굳이 꼭 저주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동쪽 섬에 남쪽에 얼마나 가뭄이 들었던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녁에다가 물을 조금 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TV로 카메라로 찍은 거 보니까 꼭 미숫가루 같아요. 저녁에다가 물 타고 그 열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저녁에 물 말아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서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꼭 굳이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욥의 생각이 그만큼 한계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 코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욥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탈선하지 말고 그 코스로 그대로 와서 그 다음에 욥이 받았던 하나님이 등장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존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를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이걸 뚫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의 코스를 밟아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은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그 한마디로 해서 압박해 오는 생존에 대한 그 저주의 힘, 욥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평생에 자기가 일구어 놓은 자기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마 이런 식으로 나를 곤란에 지경에 여치는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죄 용서와 복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평생에 했던 이 모든 일이 실은 아무 소용도 없는 짓거리만 해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열심히 살아도 그게 아무 소용없는 그 일이 뭐냐? 욥처럼 인간이 자율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타난 인간의 상은 뭐냐? 뭐든지 자율적이어야 이게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율적일 때. 하나님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결과를 예상하거든요. 그 예상할 때 내 뜻대로 잘 되면 이거는 복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는 저주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자손이 번성하여도 위태위태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남은 자는 전염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가 본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내, 과부됐죠. 그의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울지 않을 것이고 미래는 없다 이 말이죠. 오늘 티끌같이 싸워도 그리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한다는 말은 산더미처럼 진흙같이 흙더미처럼 쌓아놓아도 본인이 입지를 못할 것이고 지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무덤가를 짓는 흐름한 초막 같은 것이면 부자로 누구나 조상에게 그 유산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눈을 떠보면 곧 그게 없어질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가진 모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어디 급주나 하고 이렇게 우습게 보겠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자율성과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은 결국은 자기의 욥의 이러한 생각으로 모든 인간은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쿨하게 자기는 이런 건 초월했다. 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생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있으면 나는 찬양하리라. 얼씨구나. 막상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로 걸려버리면 아이고 뭐 난리도 아니죠. 예. 이래 산에 차라리 죽겠나이다 하고 막 갑자기 번개탄 막 쏴가지고 막 죽는 신용 내고 포함 내고. 예. 자기가 고생해서 얻은 집이 부도해서 나머지 넘어가 보세요. 예수 믿는 기쁨은 다 어디 가보고, 예. 왕짜증이고, 정말 살기 싫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고마워하는 곳이에요. 아이고, 이 복음 몰고 복음 알고 난 뒤에 별 하는 게 시시합니다. 그러면 복음 알고 즐길 생각했어요? 신나게. 오토바이 타고 빠라빠라빠라 그럴 생각했습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천국에 왔다는 것은 작은 것 하나도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지, 그동안 복음 교회 다녀서 즐긴 모든 즐거운 것을 이제는 마음 놓고 즐기자. 그게 천국 생활 아닙니다. 고맙지 않은 것이 점점 더 고마워지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욥 같은 이 사고방식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욥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집에 냉동 피자 헐게 산다고 냉동 헐게 팔 때가 있어요. 그걸 냉동 피자 한 10판 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냉동 피자 누가 먹겠느냐. 쉴 데 없이 많이 사가지고 맛도 못 보고 다 쓰게 될 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저주받은 자들은 백날 쌓아놔도 남 좋은 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욥은 지금 그렇게 될까봐 욥 본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욥의 이 사고방식은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뜯어고쳐지고 어떻게 완전하게 다른 인간으로 변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양식이 아니고 말씀이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네가 너를 생존케 하고 너가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 너를 너답게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네가 너를 지킬 때는 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너를 지킬 때는 그런 인간을 배제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난 살았습니다 하는 인간들만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욥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쪽으로 우리가 넘어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인간을 자아내고 인간을 그걸 생산해내는가? 그것은 바로 해체입니다. 지난 그 울산 강의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줄줄이 역사로 이어진다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인류에 나타났다는 것은 마치 아담의 몸 하나가 그게 조각조각 해체되어서 위에서 색종이 붙듯이 뿌려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론 보세요. 사랑론에 보게 되면
눈 내리자마자 눈이 녹아버리고 내리자마자 녹아버리잖아요. 이 땅에 내가 있다 하는데 없어지고 있다 하는데 없어져요. 우리 할아버지도 지금 없어지고 우리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서 없어졌어요. 사랑눈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판이기에 뭐 태어났다 하면 죽 돌아가시고 태어났다 하면 돌아가시고 그 얼마 살지도 못해요. 100살 정도 살았는가 얼마 살지도 못해요. 아주 짧은 100살 인생 살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보기는 길다 하지만 100살 문 사람한테는 욕이에요. 100살이 길다 말이가 나는 지금 더 살고 싶은데 200살 살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담을 해체하듯이 아담의 그 새끼들 자식들도 욥도 이 땅에서 해체돼야 되고 그 해체된 욥이 이스라엘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욥같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뭐 욥이나 그들과 똑같은 거죠. 인간들을 해체시키는 작업에 나섭니다. 해체시킨다는 말은 그거는 뭐 욥도 선지자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해체 작업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8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뭐 뿔을 가진 네 짐승이 등장하는 그 계시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안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받았던 이걸 이사야라 하는 계시, 희한한 거. 본인이 끄집어내거나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계시를 받고 난 뒤에 다니엘은 인간인지라 그걸 감당을 못해요. 계시가 우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쌓아놓은 지식과 학득과 덕식과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세합니다. 바구니는 작은데 거기에다가 물건을 너무 담아버리면 바구니가 깨지고 무너지죠. 선지자가 계시 받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던 몸과 신체조차 그 마음조차 계시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혼절하죠.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혼수 상태라고 하네요. 혼수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게 되게 되면 이게 혼수 상태가 됩니다. 특히 그 남자들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20대에 그는 혼절 상태, 혼수 상태를 누구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다 경험합니다. 어째 그 경험하냐 하면은 그들이 그 농산물수 입양하는 입양 통지서를 딱 받을 때 그때까지는 뭐 아주 자아가 혼수 상태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리고 아이고 나도 꼴에 남자라고 나라에서 나를 찾네, 내가 필요하대, 아이고 가져야지 왜 하겠노 해서 하면서 뭐 이제 까불락까불락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농산물수 앞에 가면서 머리 깎을 때도 아이고 뭐 간만에 머리 하면 짧게 깔끔하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할 때는 좋지요. 그런데 그 입구부터 이제 시퍼런 사슬을 넘친 눈은 안 보이게 만들고 모자창은 이만큼 길고 쫙 내려가죠. 네? 공수 특정자도 아닌 게 뭐 머리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눈도 안 보여요. 과만 지려주고 입만 크게 보이고 눈은 안 보이고 창은 킹이 와가지고 들어와 이러거든요. 예. 처음에는 자기 머리에 깎은 머리가 우습다가 그 다음부터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제 혼쭐나는 거죠. 혼쭐나는 거예요. 이걸 뭐냐, 자아가 나라는 것을, 자아라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자아는 나라에 반납해가지고 내가 관리하면 내가 치이겠다는 그런 계산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 깎은 모습이 우습다가, 이게 우습다, 이병등 평지에 보면 나와요. 이게 우습다가 나중에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뽑을 때 다시 옛날 소자로 어린아이로 돌아 다시 엄마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새로운 계시의 세계, 그 인간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알던 그 세계가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인생은 살아봤자, 어떤 분은 지금 90 넘어 90까지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 근처에 우리 장모님이 98세까지 살아도 그 긴 세월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걸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십 년 70, 80을 살아도 지금 소용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그걸 캐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하찮게 군대 생활 그뭐 갔다 오지 우습게 본다는 그거 자체가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고, 자아가 남아있으면 자율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의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 중심점을 이동시킵니다. 네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산 거. 중생됐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중심이 네가 아니기 때문에 네를 중심으로 여기고 살면 그거는 내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중심 이동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스스로 살라고 하면서 급박과 협박처럼 느껴지는 거. 다시 하면서 나는 가난하면 망했다, 돈 없으면 나는 망한 거야, 아프면 난 인생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중심일 때 다 닥쳐왔던 저주스러운 모습인데, 이제 중심이 바뀌고 난 뒤에는 내가 도만 있고 남한테 인기 있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라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간정 집회를 하되 그 끝이 호수 상태로 끝내야 되지. 간정 집회 하고 난 뒤에 이래서 반전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잃어버렸던 다 찾았습니다, 30배 얻었습니다, 이래 되면 그거는 간정 집회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간정 집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는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아까 주일학교도 약간 주일학교 때 언급했습니다만,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보태지도 않았는데 어떤 다른 힘이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 힘이 나를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느낌을 받아요. 성도는 어떤 힘이, 그 힘에 대해서는 내가 요만큼도 기여한 바 없는 힘이에요. 이건 내 쪽에서 보태지 않는 힘이에요. 내가 개떡에서 살거지 내가 잘 사는지 전혀 그런 것은 아주 개무시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평생 98생 100세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힘이에요. 그거하고 별개의 힘이에요. 그 별개의 힘이 놓지를 않고 계속 어떤 한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가? 바로 중심점, 세상의 중심점으로 몰아가요. 구원의 힘이 나오고 죄사함의 힘이 나오는, 언약이 나오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거기에 네가 눈으로 그 길을 보라고, 바로 이쪽에 나오는 힘에 의해서 너는 천국 백성 되었고 니한테 의논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가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고마운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고마움이 매일같이 주어져요. 인간은요, 뭔가 행동 잘못하게 되면 내 가진 돈 다 날릴까봐 지가 움츠러지고 지가 줬어도 공포에 질려버려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이것도 벌써 CCTV로 다 까가지고 봐가지고 나 박살 낼 거야. 아우 그러면 내가 후회스러운데 그 짓 안 하는 건데 벌써 뭘 자기가 꾸려놓은 그 자기 현실 안에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니 혼자 벌짓하고 있구나. 니 소용없다고 이야기했잖아. 니 인생 잘 살아도 소용없고 못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힘. 그 힘이 느껴지는데 그 힘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중앙 지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남 타인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남한테 설명하기가 곤란하듯이 이거는 내가 관여하지 않고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설명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범죄 현장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 흘렸을 때 수사관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와가지고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누미놀이라는 용액이 있답니다. 누미놀 용액. 그 용액은 어떤 피가 있을 때 그냥 쫙 뿌려버리면 그 피 뜬 것이 광채가 빛을 띠면서 거기 다 나온다는, 그래서 DNA까지 거기서 다 발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 같아요. 우리는 성령은 착한 부이다. 성령을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하는데 이걸 쫙 버려버리면 그게 죄예요. 성령은 우리의 착함과 연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관하지도 않아요. 성령은 중심에서 나온 힘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지. 우리는 자꾸 나와 엮이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유혹 같은 거예요. 그 엮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집에 있는 냉동 피자 다 묻고 그 묻고 난 뒤에 재림하시옵소서 이런가. 내가 모아놓은 돈 다 신나게 쓰고 재림하옵소서. 전부 다 자기 공과와 공로와 자기 세계를 자기 자율성의 가치를 높이는 거. 자기 자율성의 그걸 내 마음껏 내 욕망을 달성하고 난 뒤에 천당 가서 그때 가겠다. 이런 자기 세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에 보면 로마에 요르단에 보면 로마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에 기이한 그 음양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 넓은 유적지에 어떤 한 자리에 서야만 내가 하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넓은 그 신전까지 구석까지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지점이 몇 센치냐 하면 여기 한 30cm, 지름 30cm도 밖에 안 돼요. 아주 요것밖에 안 돼요. 여기만 쓰면 다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요 30cm 밖에 나가면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그거 보러 가는데, 그거 경험하러 가는데, 그처럼 세상에는 그 중심점이 있어요. 그 중심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이 전쟁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고 바락이라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바락이 상대방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쫄아가지고 선지자한테 의지한다고 드보라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드보라한테 부탁해서 들어보고 좀 도와도 이렇게 제 사사기 4장이면 죄송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바락이 또 자율성을 발휘합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승리대로 하고 나도 한몫했다는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 내린 거예요. 그러나 너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이게 적의 대장입니다. 시스라 적의 대장, 즉 시스라를 적군의 대장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사기 5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정말 어떤 그 여인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그냥 집에 있었는데 전쟁의 모든 경로가 상황이 어떻게 되다가 그 시스라는 적군이 자기 여인이 있는 집에 쑥 들어왔어요. 옛날에 근동지방에는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는 대접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라가 물 있습니까? 25절 보면 물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대접을 하면서 우유를 줘요. 우유를 주고 난 뒤에 하니까 그 이스라엘 적군이 안심을 해가지고 잠을 푹 잤거든요. 자니까 그 여인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오른손에 그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방망이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을 때 그 살적을 뚫었더라.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충격받아서 구부러졌고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상찰해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기가 어찌하여 드디어오는지 왜 내 아들은 전쟁에 나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일어나는 여인이 바로 그 적군의 결정적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사사기 4장 8절과 9절에 나오듯이 처음에 드보라가 한 예언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어디냐? 여인이 승리한 거죠. 여인이 승리했는데 드보라가 계시에 열려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바로 시스라를 이겼다 되어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중심점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보잘것없는 예상도 못한 연약한 가정주부한테 그 모든 적군이 그렇게 해도 못 이기는 사로잡지 못한 그 시스라를 그 여인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예상 밖으로 집에 들어왔어. 우유 한 컵 주고 그 다음에 발로 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전쟁 게임 오버. 전쟁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도 예상 못했고 드보라도 예상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중앙 지점, 그 중앙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닫고요. 몰라요. 성령께서 데려가줘야 돼요. 성령을 데려가면서 얼마나 내 자율성이, 얼마나 내가 재산 없는 저주를 겁내고 있는지를, 그런 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뭐 그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주께서는 지금도 이끌어 내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이 중심에서 나왔음을 왜 몰랐습니까? 기껏 욥처럼 자기 것 잃으면 저주고 얻으면 복이라고 여겼던 한심스러운 저희들, 이제는 십자가를 알아싸우니 이제 이상 우리의 자율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졌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혼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로서 불어낸 모시어 드리셈.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못할 귀한 말씀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고마워할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하나이다. 아멘.